만나시거든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잘못된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언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놓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목사가 강단의 중심을 위한 삶에 필요한 조건은 첫째, 기도하는 것. 강단 목회자의 기도처다. 조용한 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 묵상은 습관화되어야 한다. 묵상은 지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필수 요건이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강단을 귀중하게 여기되 강단은 목회자의 기도처가 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명상하는 것이다. 기도와 더불어 강단에서 성경을 탐독하며 새로운 계시에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사가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본문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은 마치 덜 익은 밥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목사는 기도와 묵상하는 일을 필수적인 생활로 여기듯이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것이 습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단에서 언제나 생명의 꼴이 넘쳐 흐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설교를 하라 그렇게 말하죠.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나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 목사가 강단에 서는 시간은 길지 않다. 그러나 짧은 시간을 위하여 언제나 강단에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항상 생수가 넘치는 강단, 생명력이 넘치고 진리의 꼴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풍성한 강단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늘 마음은 강단에 있는 것처럼 늘 생활해야 된다. 강단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하고 목회적 역량을 전폭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사랑해야 된다. 함부로 강단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숙고한 후에 책임있게 강단을 맡을 수 있다고 인정된 목사에게 허락할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단을 비우거나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강대권을 줘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강단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다른 사람을 강단에 세울 경우에는 심사숙고하여 세우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도 이 부흥 강사를 초청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사를 초청하려면 반드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현재도 그렇게 하겠죠. 또 이름 있는 목사, 임한 목사님을 초청하려면 미리 가서 만나고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는 누구 다른 사람의 소개에 의해서 하잖아. 아무개 목사 집회에 잘 인도한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세우게 되어지면 그 소개를 받고 세워짐으로 유익도 얻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노회장이고 그때 당시 노회장이었었는데 아무개 목사 집회 인도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노회장이고 그래서 모셨거든. 집회 인도는 잘하긴 잘하는데 장난을 치더라. 노회장인데, 노회 목사인데, 노회 회원교회 와서 집회를 하면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가서 장난치고 하더라고. 맨 설교할 때마다 뭐 타령이나 하고. 그리고 낮예배 시간에는 아예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설교해. 앉아서 설교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학교에서 강단에서 교수들이 앉아서 강의하는 거 봤어도 강대상에서 앉아서 설교하는 사람은 그분밖에 못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 읽어놓고 성경과 관계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없이 자기 미국에서 사업했던 이야기만 하다가 시계 쳐다보고 12시 됐네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일어나.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사고를 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목요일까지 작정했으면 목요일까지 집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날짜가 잡혔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강다영 같은 거 하겠어 안 하겠어. 월요일날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집회가 날짜가 잡혔어 약속을 했어. 그러면 사람이 있든 없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 간대. 왜? 사람이 안 모여서 간대. 사람이 안 모이기는 그래도 꽤 모였거든. 한 20, 30명 모였었는데 근데 간대. 왜? 연세 드신 분들만 간대.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구원받을 영혼이 아니요. 그래서 간다고 그래요. 가시라고. 시원하나 일어나나 사례비 앉았어. 사례비 그때 나온 것도 없었어. 나온 거 가지고 숙박료 주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없어. 그래서 사례비를 이만저만 해갖고 드릴 수가 없어. 미안하다고 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에 갔어야 될 거 아니야. 차가 있으니까. 그지? 목요일날 안에 집회 안 하니까. 근데 이 양반이 목요일날 아침에도 간 게 아니에요. 숙소에서 전화질하고 이때 그때 어떤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래갖고 안 가고 전화질하고 문자 보내고 그랬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교회에 가서 이 양반을 제소해야 되겠다, 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내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지. 시차를 갔으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때 내가 사정이 있어서 시차를 못 갔고 또 함께 나온 목사님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의 종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절대 목사님을 타치하거나 하지만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더라. 그래서 이제 안 갔고 이제 그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노예를 가서 봄노예. 그랬더니 난리가 났고요. 이 양반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하고 간 이 양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야기 안 했어도 다른 어떤 사건이 터졌어.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목사를 우리 교회에 받아들이면서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받고서 노예 이제 가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왜? 노예장 한번 더 해먹을 나다가 이제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노예가 발칵 뒤집어갖고
제명이다, 면직이다, 막 서로 막 떠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모든 것을 노예 임원들한테 위임하기로 하고 이제 그것을 끝냈어. 그랬더니 나중에 임원들이 가제는 누구 편이요? 가제는 누구 편이다? 가제편. 그렇지. 팔은 어디를 굽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노예 임원들이 그냥 면직도 안 시키고 제명도 안 시키고 다른 노예로 이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 그래서 다른 노예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다 내려놓고 쉬고 여행만 다니고 있다. 어느 목사님한테 들을까 그러더라고. 교회 건물도 저기다 안산 쪽에다 잘 써놨거든. 근데 그 건물도 다 팔고 작은 개척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후임자한테 주고 자기는 여행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뭘 말하냐. 강단을 다른 사람이 집회 잘 인도한다고 소개해줘서 함부로 받을 게 아니더라. 그 말이지. 왜? 그쪽에서 그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달라. 그렇죠?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은혜를 끼친다? 결국 그런 게 아니거든. 이쪽 사람들과 저쪽 사람들은 다 성향이 다르기. 그래서 교회 성장하게 해서도 사각형의 목사가 원형의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각형의 목사는 사각형 교회에 가야 맞아서 교회가 되고 원형의 교회는 원형의 목사가 가야 맞는다. 그래서 저쪽에서 실패했다고 여기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에 두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 성장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충주 오기 전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목회에 실패하셨대요. 그래갖고 울면서 보따리 싸갖고 충주로 와갖고 처음에 충주 왔을 때는 아무 연구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막 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더래. 시간이 가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냐? 겨울이 제일 불편하대. 왜? 눈이 오면 뭐가 나니까 발자국이 나니까. 그래서 눈 올 때는 아예 두뇌가 막 빠대고 다녔대. 누가 많이 온 것처럼 사람이 많이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대고 다니면서 그럴 정도로 처음에는 개척이 어려웠는데 거기서 사람을 잘 만났다는 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 때에 두 내우이가 오더래. 내우이 두 사람이 오더래. 그래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두 내우이를 데리고 오더래.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때 당시 충주에서는 그래도 꽤 큰 교회 성전을 지으셨거든. 이제 사람 살만한데 그분들이 거기 처음에 와서 등록한 사람들이 뭐냐? 충주시청에 다닌 공무원이었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하고 그분들 데려온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흥돼갖고 그때 교인 수가 거의 한 1,000명 정도 올라갔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분의 목회 스타일이 뭐냐? 은혜운동, 성령운동 기장이지만 기독교 장로회는 은혜운동 잘 안 하거든. 목회 만날 이것만 하고 사회구원, 뭐 정화 이런 것만 했었는데 그분은 특별하게 은혜운동 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청주에 있는 저 우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 거기도 그 목사님이 교인들의 수가 300명 이상을 넘지를 못해서 맨날. 근데 그분의 영향 아래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목사님도 이제 은혜운동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운동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제적교인 1,000명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뭘 말하느냐? 그분이 거기서는 실패했지만 충주 와서는 교회를 잘 만나니까 다시 일어서서 개척해서 교회 크게 짓고 이렇게 교회 짓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뭔 문제가 생기느냐? 건축하면서 목사님이 이거를 횡령했다 해가지고 문제를 걸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든 그러니까 영수증 목회자들은 그래서 개척을 하든 뭘 하든 반드시 뭘 챙겨놔야 되느냐? 영수증을 챙겨놔야 돼. 근데 이분이 다 챙겨놓은 영수증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육이 영순이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거기를 나와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옆에다가 다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함부로 남에게 강단을 양보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인정되어질 때에 그래서 이 강단 즉 목사를 함부로 강단에 세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잖아 있게 되어진다. 자신의 임무를 똑바로 하는 사람이다. 설교자로서의 위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설교자 자신이 자신의 임무를 똑바로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바로 인식하는 것과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설교자의 임무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리와는 자신을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다. 바로 설교자의 위치와 임무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다. 설교자는 세리왕처럼 자세를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 그것이 비록 사막지대여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 않더라도 설교자는 숫자에 관계없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 설교자 앞에 모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모인 회중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다. 비록 그러므로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이 사도들의 직책이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봉사하는 일 누구에게 맡기고 집사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였다.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야? 집사가 뭐요?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잖아. 그지? 그래서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우리를 전무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다. 그래서 두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목사는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잘 나눠주고 그리고 집사들은 교회 식탁에서 육의 양식을 잘 공급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래서 둘이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의 증거자 또는 전달자와 증언자로서 오늘날 와서는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전파될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다. 설교자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전달함에 있어서 설교자가 단순히 전달을 위한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실제 생활이 그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객관적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가 친히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생활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한다.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이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자신의 설교에 꺼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깨끗한 수도 파이프로 물이 흐르듯이 목사의 생활은 언제나 복음이 충만하여야 한다. 설교자의 머리를 통하여 입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통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복음이 흘러야 한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교는 단지 지식만을 전하는 할 것일 수가 없는 그 이상의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영혼을 움직이고 회개 역사를 일으키며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전생을 바치려는 헌신의 다짐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강한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산 설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설교가
생각과 입으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중심에서 말씀으로 사역인바되어 중심이 뜨거워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설교를 할 때 설교자로서의 목사의 권위가 서게 되어지고, 이러한 설교자에 대하여 존 헨리 뉴만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설교자는 그러므로 성실을 해야 된다. 설교자는 웅변자가 되려고 뜻하지 말아야 된다. 설교자는 웅변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설교자는 그의 생각을 마음에 아로새겨야 하고 그의 의미를 정확하고도 힘있게 그리고 간략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여 문장으로 써보아야 한다. 아나운서들이 하나의 어떤 멘트를 하기 위해서 반복하여 최소한도 어떤 아나운서입니다. 최소한도 원고를 5번 정도 읽고 숙지하고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선다,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자신의 설교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읽고 쓰고 그리고 한 문장으로 반복하여 문장을 써보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설교는 자기의 설교를 듣는 자와 자기를 읽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설교는 쉬운 말을 골라서 사용해야 하고, 설교자는 날아갈 수 있기에 앞서 먼저 걸어야 한다. 날기 전에 먼저 걸어야 된다. 걸지도 못한 사람이 날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겸허한 태도가 빗대로 있어야 한다. 7째, 설교자는 자만심이 없어야 한다. 좋은 문장을 쓸 자신이 없을지라도 그가 의도하는 바,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며 복음의 약속이 무엇임을 단순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설교자는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더 능숙한 국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황의영 목사는 그의 목회학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교에 대해 헌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않아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해석하여야 한다. 설교의 본문은 어떤 성경 한 절이나 몇 절을 택할 것이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본문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혹시 변증도 한다. 설교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배함이 오르니 준비 없이 하지 말고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가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에 무식한 자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이요, 자기의 학문이나 재해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공식 예배의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 격려를 표현한 것이니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을 것이다. 대부분 예배 드리는 시간을 대형교회에서 보편적 교회에서 얼마나 가져요? 1시간이잖아, 그지?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물론 길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1시간, 그럼 1시간 안에 기도와 찬송과 설교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가 너무 길어서 찬송을 못 부르는 경우도 없게 하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없게 하라, 그렇게 말하.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고 적당한 비례를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케 하다. 설교를 마친 후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의 관할에 있는 어느 지교회에서든지 너에서 보낸 사람 위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강단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담임 목사지만 대형교회 담임 목사지만 강단을 거의 안 비운대잖아. 그리고 목사들이 쉬는 때는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 근데 어느 목사님은 안 나간다. 왜? 나가 있는 동안에 뭘 뺏길까봐 강대권을 뺏길까봐 안 나간다. 나갔다가도 금방 들어온대. 강대권을 노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목회자 자리를 침탈할 그런 사람들 노리고 있으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물론 지나간 말이겠지만 그렇게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에서도 노예가 보낸 사람 위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7장에 가서 예배 보면 7장에 가면 헌금이 나오죠. 헌금. 예배 요소 가운데 헌신의 요소가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서 가운데 반드시 헌금을 드린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드린 것이다. 이 헌금에 대하여 이사국 목사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이분이 쓴 책이 서점에 가면 성경적 헌금과 또 축복론인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헌금이란 용어를 교계에서는 1940년대까지는 연보라 그래서 연보. 우리 나 처음 교회 다닐 때마다 연보라고 해서 헌금이라고 안 하고 연보. 그래서 연보 주머니를 돌렸잖아. 연보춤을 뭘로 돌려서 지금은 둥그런 바구니가 있어서 이렇게 돌리지만 옛날에는 매미채라고 해갖고 옛날에 그랬잖아.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랬잖아. 야 교회 가면 매미채 돌리더라 그랬잖아. 막 매미 잡는 거 마냥 만들고 대나무 긴 거 해갖고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자리에 갖고 다녔잖아. 그래서 우리 애들 젊을 때 우리 친구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래. 예, 교회 가면 매미채 돌리더라 매미채. 그 매미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어쨌든 옛날엔 이것을 헌금을 연보라고 사용했던 데가 있었다. 그래서 연보란 말로 사용하다 그 뒤로 헌금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다. 말만 다를 뿐 연보나 헌금이나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다. 헌금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에 벅차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이러한 의미로 헌금은 예배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헌금은 현금임에는 틀림이 없지. 그렇지. 헌금은 뭘로 해? 현금으로 하잖아. 물론 특별한 경우에 집 문서 바치는 사람, 땅 문서 바치는 사람, 반지 바치는 사람 있지만 보편적으로 헌금은 현금으로 돈으로 바친다 그 말이죠. 현금으로 드리지만 헌금의 의미로서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헌금은 현금인데 틀림이 없으나 일반적 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헌금이다. 왜냐하면 헌금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신자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헌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다음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헌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헌금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시행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기독론 등의 교리를 배우고 확신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잘 배우고 확신하여 꼭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교리를 강조하고 아무리 교리를 잘 배우고 알지라도 이제 헌금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말 것이다. 교리를 잘 배우고 가르쳐서 교리에 대해 잘 알지라도 헌금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죽은 것과 같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교리와 같은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 헌금, 기도, 봉사, 전도와 같은 실천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듯이 예수 믿는 성도는 헌금을 꼭 해야 한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혼 구원을 결정하듯이 헌금을 하느냐 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헌금을 하지 않는 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도록 설교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과 주일 성수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헌금에 대한 강조는 깊이 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헌금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성경에 나타난 헌금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해? 우리 교회 목사님 뭘 밝힌다? 네? 헌금 강조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 뭘 밝힌대?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 설교에 대해서 잘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들은 날인데 교인들이 11조 안 하잖아? 그러면 신방 가서 11조 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개 목사는 11조 거들어 다니는 목사다. 그렇게 소문났어. 교인들이 11조 안 하면 거들어 다니는데 듣지 마라. 여기서 설교를 주일 성수할 것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헌금하는 것도 목회자가 가르쳐야 된다. 저도 헌금 설교 별로 이렇게 잘 안 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형편 다 이렇게 보는데 다 아는데 무슨 헌금하라 1절 잘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더라고. 그래서 잘 있으면 하는 거 없으면 안 하는데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헌금 왜 해야 되는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고영근 목사는 헌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여호와께 공수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셨다.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그의 마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네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할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내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시간마다 헌금 시간을 갖는 교파도 있고 교회도 있죠. 기도원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감사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이 특별한 이 헌금 시간은 갖지 않는 것도 보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나의 창고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창고에 드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이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렇게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기.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곡식의 첫 단을 곡물의 첫 단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하셨기에 헌금을 해야 된다.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께 기쁨으로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성물이라 하셨기에.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예수님께서 교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교훈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좀은 옷감이나 종이나 나무를 상하게 하는 해충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여기서 동록은 구리에 녹을 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 교훈하셨기에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 구제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셨기에 헌금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6장 39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과부는 구찬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칭찬하셨기에. 누가복음 21장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더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하시니라. 과부는 비록 가난한 중에 있었지만 비참한 중에 있었지만 생활비 전비를 주님께 헌금함이 넣은 것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셨더라. 소를 팔아 구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셨기에 헌금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를 팔아 구제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제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헌금해야 되는데 사도를 통해서 명하신 것이 뭐냐?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너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니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에바브로 편을 통해서 나에게 헌금을 줬는데 그것을 받으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느 목사님은 온 교인들에게 맨날 뭘 받느냐? 보너스를 받는데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뭘 받는 것? 그거 뭐라고 하는 거지? 용돈을 받는데 용돈. 어린아이들도 목사님한테 용돈 주고 어른들도 용돈 주고 노인들도 용돈 준대.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그 용돈이 뭐가 된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에 근거하여 헌금이라 말하지 않고
자기 목회자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별도로 용돈을 받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헌금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어떻게 하라? 미리 준비하여 실시하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아니라. 그래서 미리 헌금은 준비하였다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가르친 것 중에 헌금이 빳빳하지 못하면 즉 새돈이 아닐지라도 다리미에다 다려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반듯하게 해서 가지고 와서 재단에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거요. 거기에 정성을 다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뭐가 참 연보다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후한 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9장 13절 시작.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랑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경건의 그런 의미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제물로 구제하지 않으면 주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누가 진실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전제하고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헌금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헌금의 종류가 뭐냐? 11조라고 말하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말라기 3장 10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날 현대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11조는 구약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11조를 온전히 드려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음을 말하죠. 구약에서 했고 신약에서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헌금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것이니 구약의 제물은 소나 양을 드렸고 은혜 시대에는 제물은 헌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니 제물을 드리는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헌금을 정성으로 드리라. 마치 소나 양을 드렸던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 절기헌금, 새해 감사헌금, 부활절헌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헌금 등을 절기헌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특별히 감사헌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리켜 감사헌금이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출생의 감사, 생일의 감사, 결혼의 감사, 입학의 감사, 취직의 감사,
졸업에 감사, 제대에 감사, 해갑에 감사, 건축에 감사, 개업에 감사, 학위에 얻은 것에 감사하고, 승진한 것에 감사하고, 번영한 것 감사하고, 건강이 회복된 것을 감사한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려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다. 전도비 헌금, 복음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헌금하는 것이다. 11전금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주일헌금이나 절기헌금, 감사헌금은 자유롭게 정성껏 해야 한다. 그리고 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대신 물질로 전도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 사업비 명목으로 헌금하여 가장 효과 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요새는 전도 헌금이라 하지 않고 무슨 헌금이라고 한다? 전도 헌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무슨 헌금? 선교 헌금이라고. 선교 헌금. 그래서 외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가르쳐 말하죠. 또한 구제헌금,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웃의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때로는 건축헌금도 하잖아. 건축헌금,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헌금도 하고, 교육관 건축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는 교회마다 다 각양 틀린데, 어쨌든 크게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으로 나누게 된다. 헌금의 정신, 헌금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일이요, 주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신앙적 응답 가운데 하나가 헌금인데, 누가복음 20장에서 과부에 랩던 두 립을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면서 그 가난한 과부는 구찬 중에 생활비 전부를 바쳤. 그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이 주의 것임을 고백한 것이요, 자신의 생활 자체를 주님께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구찬 중에서 두 랩돈을 드렸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심정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신앙의 표현을 말이나 생각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표현되었다. 누가? 과부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한 과부의 적은 헌금을 큰 부자의 헌금보다 더욱 값 있는 것으로 여기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한 말씀이다. 헌금은 감사의 표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하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로 바치는 헌금은 액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귀한 헌금이다. 그 헌금은 교회 사업을 위한 수금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기쁨으로 풍성하게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 문제다? 헌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 헌금을 해야 하며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마음에서가 아니라 의무감이나 억지로 혹은 축복받는 조건으로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경우로 시험에 드는 것이 있다. 자발적이 아니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혹은 축복받는 조건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인색한 마음과 타산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이 들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왜 헌금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축복받기 위한 조건의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하죠. 헌금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축복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도 없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헌금은 잘못된 것이요, 더욱 이 축복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여기는 것이며 배은망덕한 소치일 뿐이다. 최성도 목사는 그의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회도 아닌데 와서 예배 드릴 때 작정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예부 강사가 이제 와서 설교하는 시간인데 두 분이 와서 작정 헌금을 하더라고. 액수도 커. 그때 당시는 100단이니까 한 분은 100만 원, 한 분은 300만 원 써서 내더라고. 작정 헌금으로. 오늘까지 안 해. 그때는 성령께서 하나 감동을 받아서 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몇십 년이 됐는데도 두 분 다 목사가 됐는데도 안 해. 이 헌금은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거나 축복받는 조건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변한규 목사는 헌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 태도는 감사와 은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헌금은 헌신의 표현이다. 헌금이란 그 말 뜻이 몸을 바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헌신한 말로 이루어지거나 관념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로 몸소 실천하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교회에 헌신한다, 그것은 말과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 생활로 실천되어지는 한 방법이, 한 표현이 헌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헌금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해야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도 온전한 헌신은 전적인 헌신이라고 말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셨으니 우리도 헌금을 헌신의 정신으로 드려야 된다. 헌금은 그러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심. 헌금은 자원하 열심히 하여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 애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교회 헌법에서는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헌금하는 것이 임시대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사건 시간은 강요해서 정하여 예배 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을 것이다. 모든 신자는 예배 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11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의 기타 헌금은 늘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하고 모든 입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10조는 본교에 들어야 한다. 10조가 아니라 11조요. 거기서 일자가 빠진 11조는 본교에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교할 때, 세례문답할 때 반드시 던지는 질문 있잖아. 주일 성수할 것이냐,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서약을 하게 된. 그래서 입교인은, 세례받은 교인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소득의 10의 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고 11조는 본교에 드려야 한다. 그러면 헌법 예배법은 8장에 가시면 폐해가 나오고 폐해. 공예배의 모든 예배는 목사의 축도로 하되 목사가 없는 경우는 주기도로 폐해한다. 축도에 대한 선고는 다음과 같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의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3장 20절 이하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모든 성경 가운데서 현대 교회가 사용하는 축도의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뭘 주로 목사님들이 인용하여 축도하죠? 어디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고 구약에 가서는 민수기 6장 24절 그 두 곳을 주로 많이 사용하여 인용하죠. 그래서 이 성구중 현대교회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말은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하죠. 주님의 은혜는 뭐냐?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고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대속하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범죄한 인간을 의의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축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축도는 성도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성삼위일체의 은혜와 사역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다. 이러한 축도에 대해서 변한교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사용했던 축도는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라기보다 축도는 기도일까 기도가 아닐까? 축도, 목사가 하는 축도는 기도에 속할까 기도가 아닐까? 여기 그랬잖아.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신 것을 선언하는 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교에서는 이 부분을 빌다의 축복, 축자를 쓰지 않고 빌축자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옴을 알리는 의미에서 강복이다. 그렇게 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는 의미 속에서 강복이라고 말하죠. 이 천주교로 갔던 이 강복이란 단어를 개신교회가 다시 끌어와서 사용하지요. 그래서 강복 축도라는 말 대신에 강복 선언이다. 그렇게 말하죠. 복을 성삼의 이름으로 선언한 거지. 축원합니다. 있을지어다 하는데 있을지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학에서는 예언자적 축도라고 말하고 축원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빌어주는 거니까 제사장적 축도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옴을 선언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선언하는 것을 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맨 마지막 미사 끝에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마찬가지 이 복의 선언은 그러므로 아무나 원하는 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무리들에게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전통이다. 아무나 이 복을 아무에게나 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강복의 선언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명령받고 그 삶 전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목사들이었다는 사실이 역시 전통이다. 그래서 축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강단을 위임하신 사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이 축도의 근원적인 취지는 결코 오늘의 육적 삶의 풍요한 물질적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이 축도의 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중심 생활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한 복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영엽 목사는 축도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나님의 복들을 그의 사랑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동시에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저들 머리 위에, 저들 머리 위에 그렇게 말하고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축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모인 무리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모인 무리 중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신학 관점에서 이 축도의 방법도 다양하는데, 진보적 교단에서는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해? 축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좀 보수적 교단에 가서는 성경 있는 그대로 있을지어다. 그대로 선언한 것, 성삼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한 의미에서 있을지어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선은 출력이라고 했지. 강다연, 진혜수, 네. 정인수, 영상이라고 했지. 김성길, 영상, 신채린, 신현종, 영상, 이상민, 영상, 김성수, 이종숙, 안녕. 이종숙, 예. 미안아 어디가? 최수빈, 영상, 잘 봤으니까. 전길수, 영상. 자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 부르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이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말씀과 신학을 겸하여 배우게 하셨은즉 우리를 부르사 일꾼 삼으셨으니 말씀의 근간 올바른 신학과 더불어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랑하는 시대 속에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신학을 분별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오늘 강단에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위로해 주셔서 소명받은 자를 보내줘서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학을 통해서 배우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건설을 위해 기업에 쓰임받는 일꾼들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함을 이끌어간 학장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함께 하시며 감당할 만한 건강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모든 손길들의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체력과 기억을 더해 주시고 생활의 안정과 평안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